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침이 있습니다. 뜨거울 때가 있고 이렇게 쭉 가라앉을 때가 있고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침을 하면서 이제 쭉 가라앉을 때가 보통 언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렵다거나 실망을 할 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쫙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기도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든지 그런 경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커가게 되면 이 진짜 신앙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은 아마 예수님 때에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와 관련해서 비유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비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기도와 연관된 것입니다. 어떤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이 과부에게 마음에 큰 원한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과부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고아와 함께 소외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고 나면 재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때 당시에는 보통 이제 결혼하면 신랑 측에서 신부 집에 결혼 지참금이라 그래서 어지간한 돈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고 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결혼할 때 받았던 것을 되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댁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시댁에서는 그렇게 혼자가 된 사람을 종처럼 부린 겁니다. 종처럼.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혼자가 된 사람들은 원한이 많았던 거예요. 그 자체로. 그리고 이제 여자가 혼자 되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자꾸 건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애완과 원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것을 아무리 토로해도 들어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번 얘기했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텐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밤낮 붙들고 매일매일 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재판관이 출근하려 그러면 그 출근하는 집 앞에 피켓 들고 도와달라 그러고 또 퇴근하려 그러면 또 그 직장 앞에서 막 도와달라 그러고 매일 계속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지겹고 귀찮아서 결국은 들어주었다. 그게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걸 기도와 연관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은. 일단 여러분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우리와 같고 이 재판장은 하나님과 같다, 그렇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에 원한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찾아갔더니 결국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더라.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안 도와주면, 응답을 안 해주면 도와줄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매달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런 비유를 들고 나서 오늘 말씀 여러분이 풀어가는데 중요한 게 7절인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7절 시작. 하물며. 이게 이제 핵심이 하물며. 하물며.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그리고 악한 사람도 계속 와서 매달리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더라. 하물며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힘, 이게 뭔가 확신, 이게 필요한데 그게 있어야 계속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계속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재판장은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다. 여기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와 하나님은 재판장과 이 과부와의 관계와 같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과 이 과부는 서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초부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걸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걸 확신하며 기도해야 응답이 안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확신이 흐려지게 되면 기도하면서 정말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내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다 하는 걸 첫 번째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며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 우선 기도와 연관해서 우리 아버지는 시편 62편 5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랬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냐 말입니다. 확신하며 기도하시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네?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다음 뭐라고 됐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셔.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 주셔. 아멘.
이거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드셔야 된다고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만이 아니고 미래까지, 내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그리고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해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데 좋은 것인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는데 어떤 걸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이걸 딱 붙드는 겁니다. 이걸 딱 붙드는 거. 이걸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7절 하고 8절 중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아버지니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 여인에게서 배울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자, 이 여인은 보세요.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재판장이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또다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재판장이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을 몇 번 찾아갔다가 재판장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끝까지 한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만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만.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나의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고 내 사정을 해결해 줄 분은 이분밖에 없다는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몇 번 간구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이 사정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인처럼 이 문제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오늘 비유로 주님이 쭉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와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8절 맨 끝에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부터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만 달랑 떼놓고 보면 믿음과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기도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얘기를 하고서 맨 끝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뭘까요? 오늘 들은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야 라고 하는 믿음. 아버지야 라고 하는 믿음.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셔 라고 하는 믿음. 그 다음에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점점 날이 갈수록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봐라. 날이 갈수록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정말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는 사람도 참 적으리라고 하는 것을 예상도 하셨지만은, 기도 자체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함을 알고 기도의 비중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갈수록 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갈수록 교회가 자꾸 여러 가지가 위기인데요. 교인이 줄어드는 것도 위기고, 헌금이 줄어드는 것도 위기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자꾸 교회에 오지 않는 것도 위기고, 그래서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것도 위기고, 이게 보통 많은 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줄어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줄어드는 것.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실 거예요. 교회가 갈수록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하는 용사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렇게 갈수록 그러니 앞으로는 더하지 않겠느냐. 이게 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언젠가부터 내 기도가 끊어져 버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부터 내게서 기도가 멈춰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이전에 영국의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영국에서 개신교도들이 막 부흥해 가고 있으니까 카톨릭을 지키기 위해서 개신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개신교도였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의 용사인데, 존 낙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세요. 안 그러면 저의 목숨을 데려가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로 그 나라를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존 낙스를 데려간 게 아니라 메리 여왕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존 낙스의 기도를 들어서 그 나라 안에서 개신교도들을 보호하고 퍼져나가게 해요. 메리 여왕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존 낙스 한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나는 더 무섭다. 사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탄도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다른 100만의 용사보다 더 무섭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게 주님의 권면이거든요. 기도는 사실 어렵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 있는 게 어렵고요.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이고요. 또 기도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배가 위에 이렇게 돛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돛 때문에 배는 무거워요. 그러나 결국 돛 때문에 배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행기 옆에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날개 때문에 비행기는 무게가 나가고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날개 때문에 비행기는 빨리 가는 거예요. 기차에 화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차는 무거워요. 그런데 결국은 화통 때문에 기차는 빨리 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성도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 하는데 무거운 것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닭과 같고
비행기의 날개와 같고 기차의 화통과 같은 것이라서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기도 때문에 달려가는 거고, 기도 때문에 힘을 얻는 거고, 기도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날아가는 거고, 기도 때문에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언젠가부터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기도가 줄어들었던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